할렐루야. 예배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영이 소생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모로 모임이 시작될 터인데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또 곳곳에 우리 환우들이 있는데, 병마와 싸우시는 환우들이 있는데 그 환우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주일 새벽 6시쯤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골목길 교차로를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좌측 바로 앞에서 차 앞 범퍼가 보이는 겁니다. 이 차가 속도를 내고 있었기에 결국 이 차가 제 차 운전자석 문을 박았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차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사고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에는 예측한 일과 예측하지 못한 일이 함께 발생하는 공간이기에 예측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질서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은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죠.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된 그 상황을 기점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기가 꺾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죠. 그 무렵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방문하게 되고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 결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다윗을 영웅으로 여깁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심기가 불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웅담이 이스라엘의 여기저기 퍼지자 사울에게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은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양식과 칼을 받게 되고 그일라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일라와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일라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사울이 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죠. 이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도피를 하는데, 그 도피한 지역이 십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십이라는 지역의 사람은 유다 지파로 다윗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합니다. 다윗을 배반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즉 다윗의 삶의 장르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스릴러, 액션, 멜로, 가족, 코미디 등등 이처럼 영화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댄스, 발라드, 락, 트로트 등등 말이죠. 그런데 영화나 음악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 불순종, 믿음, 불신, 회개, 체험 등등의 것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에도 장르가 있었습니다. 삶에도 장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장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지만 믿음을 갖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는 것 이상이죠. 즉, 믿음은 믿는 것과 아울러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고백, 즉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참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기준과 지침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 아울러 믿음의 고백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의 장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결국 화살이었죠. 쫓기는 신세, 게다가 붙잡히면 죽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와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과 변호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었던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고백은, 변호해달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구원과 변호를 위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 말씀은 기도 형식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지금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 기울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들으신다는 말씀은, 들으신다라는 말씀은 관심 있게 듣고 공감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귀 기울여 달라라는 말씀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누군가의 말에 경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개념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퇴근 후 쉬고 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막둥이가 실실 웃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돈 없어. 할아버지는 부자야. 할아버지 탕후루 사주세요. 그래, 아빠 돈 없다. 막둥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께 사달라고 하면 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셋째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쫓고 있는 대상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대상 누굴까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죠. 그리고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기에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결코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과 아울러 이런 고백을 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쫓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즉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이 너무 감정적이 아닌가? 복수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은요,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은 어떤 복수심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또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올바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훗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2번씩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죠. 그렇다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 결코 감정적이거나 복수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넷째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낙헌제는 자발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즉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고백 세 가지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동행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공의를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응답하심, 공의를 행하심,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 고백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은 첫째,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넷째,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고백을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 즉 다윗의 삶의 장르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 것은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든 상관없이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믿음이 삶의 장르가 되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이 삶의 장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지 못하고 나라에 대한 원망과 불평,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불평, 국회의원에 대한 원망과 불평,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 등등 삶의 장르가 원망과 불평이 될 때도 있죠.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이 삶의 장르가 될 때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공과 인맥이 삶의 장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경험과 연륜과 부, 명예, 내 스펙을 드러냄 등등이 삶의 장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나. 사실 우리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셈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결단하고 강구하며 그렇게 살아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적인 요인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두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탄식이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장르는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인 가장 큰 문제인 이것이 해결되어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예측한 일을 겪든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든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중심을 잡고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총 5권이 있는데 이 5권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시편에 담겨 있고 시편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시편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나는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지혜의 근원 되신 대상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 되시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다윗처럼 우리 삶의 장르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매 순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